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를 영적 전쟁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이런 용어를 옛날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엄청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 또 그것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감들, 이게 마치 입체적인 전쟁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부대를 보내야 되고 영적인 대적의 진을 깨뜨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고 이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전쟁과 같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난 거죠. 옛날부터 영적 전쟁이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는데 그 용어 자체는 최근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악의 세력을 대항하다가 나온 용어, 발견한 용어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왜 있느냐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사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기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신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설명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14장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도 아주 대표적인 사탄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신약의 두 구절을 읽을 텐데 아주 간단해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인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면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이외에도 많지만 이 네 가지 구절을 놓고 정리를 하건대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 여러분, 천사의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면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거죠. 싸움도 하고 호위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그룹. 그 장이 누구냐면은 미가엘이죠. 성경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들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의 장이 가브리엘입니다. 그죠? 또 하나의 중요한 천사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이 찬양의 수장이 루시퍼라고. 이 천사장 중에서도
아주 높은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이상은 우리가 아마 말씀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쫓겨난 천사다, 사탄은.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상대자는 교회와 성도들이지 하나님 자신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일원론이에요. 궁극적인 존재가 둘이라는 게 이원론이죠. 선과 악이 같은 힘을 가지고 끝까지 싸운다,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마귀도 피조물이요,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쫓겨난 이 사탄의 마음은 두 가지요.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분노. 자, 이건 전설인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요. 인간을 창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특별한 존재인 인간을 만들기로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파트너로서의 인간을 하나님은 만들기로 하셨다는 거죠. 사탄은 그걸 알고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도전이잖아요.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타락시키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슬픔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려는 시도에서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시도가 창세기를 딱 열면 3장에 나오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로 미혹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인간이 타락해서 죄에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합법적으로 빼앗겨 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그 권리와 은혜와 능력을 반납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인간이 그것을 열고 허용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 미혹이 사건화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혹에 끌려 타락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뺏겨버리죠. 창세기 3장 15절이 영적 전쟁에 대한 최초의 선전포고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죄에 팔린 인간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마구잡이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지어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야, 너 원위치 시켜.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인가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로 팔린 이 인간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건지심으로써 죄의 힘, 인간을 향한 죄의 합법적이고 막강한 힘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승리죠. 회복하는 권리를 가져온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새로운 자유와 회복의 길을 열었지만 인간이 저절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먼저는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듣기만 해서 되나요? 들은다면 또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또. 듣기도 어렵지만 듣고 믿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게 모든 에너지를 다 쓰죠.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또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쓰죠. 영적 전쟁이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지옥의 문을 부술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능력을 쓸 수 없도록 또 방해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하워드 밑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마귀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다. 이때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세상에서는 순례자가 된다. 이것이 사탄을 아주 짜증나게 한다. 왜냐하면 자기 수하에 있었는데 이제 벗어났고 게다가 자기에게 속한 다른 사람을 계속 빼내가기 때문이다. 인정하시나요? 짜증나게도 진짜,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전쟁이 왜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가장 압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은가? 고통이 많은가? 왜 영적 전쟁이 세상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그려놓은 성경이 없다면 현실을 해석하고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엄청난 스토리,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엄청난 하늘에서의 스토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세상의 영적 전쟁이 왜 있냐? 7절이죠.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러분, 원래 전쟁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 다 여기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커다란 평화조약만 해도 10,0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평화가 어렵다는 거겠죠. 근데 그 평화조약이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왜 이 땅에는 전쟁이 이렇게 많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나 다툼과 갈등이 많으냐?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군사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군인이 한 말이라니까요. 전쟁이란 정치적인 게 아니다 그랬어요. 군사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위대한 거예요. 전쟁의 원인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문제로 풀려지고 군사적 문제로 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정치와 군사로 풀어가죠. 그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딱 얘기하죠. 그 다음 그 전쟁의 모습은 뭐였느냐?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미가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관 천사의 대표가 미가엘이잖아요. 그죠? 싸우는 천사의 대표잖아요. 용과 싸웠다. 용이 뭐냐면 사탄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용이지요. 그래서 반역한 천사와 하나님의 호의 천사가 싸운 거죠.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자, 땅으로 내쫓겨서 누구를 괴롭히냐 이거죠. 아까 설명 다 했죠, 그죠?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공중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는 쫓겨났고, 그죠? 쫓겨난 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공중 권세를 잡아서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거죠. 십자가 안에서 끝난 거예요. 중요한 싸움은 끝났는데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이냐? 아니, 영적 전투.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할 뿐이에요. 전쟁은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전투는 국지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그죠? 누구의 승리로? 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패배한 자예요. 그러니까 패배한 자에게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곧 무정에게 갇힐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수하에 둘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투를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사탄이 발악을 하는가? 12절에 나오죠? 한번 읽을까요? 12절이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슬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자기 운명이 어떻다는 걸 이미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남은 시간 동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더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요해지고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집요함과 치열함을 느끼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전쟁 개념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약속되어 있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싸움은 끝났다. 그런데 내가 치러야 될 전투는 남아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이 들어오고 어떻게 그런 걸 싸워 이기는지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분별하고 싸워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거예요. 너 그 마귀가 이렇게 강한 것 같고 온 세상을 다 삼키려고 하고 세상에 환난과 전쟁을 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쫓겨난 주제에. 그리고 언제 끝날 날이 있음을 다 알면서 발악을 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 자식아 끝났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뭐하러 배우겠어요? 모르는 게 낫지. 그죠? 있으니까 배우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자, 이제 10절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한 얘기가 10절에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읽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승리의 선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승리했는데 땅에서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인간들을 내리누르죠. 하늘에서는 승리했지만 우리는 저절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죠. 그게 11절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죠? 여러분, 이 귀신 마귀가 달려올 때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이게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신앙 고백적 말씀. 우리의 의지나 도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야, 니까지 그게 무슨 성도냐? 그렇게 다 공격을 받으면 진짜 나 같은 게 무슨 성도지? 이렇게 되면 지는 거지, 그지? 무슨 소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네가 뭐야? 이래야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뜻이죠. 너 기도해봤자 응답 안 해. 관둬.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 기도해도 응답 안 되지? 하지 말어. 관둬. 그냥 자면하자. 자,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이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10절 끝에 이렇게 나왔죠. 11절 끝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까지 걸어야 돼요? 예? 생명도 거는 거죠.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예?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넉넉히 승리하느니라.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나는요, 영적 전쟁, 지옥, 천국, 싸움, 이런 말 다 싫어요. 나 그런 거 싫어. 난 고상하게 믿고 싶어. 거친 말 듣고 싶지 않고, 차를 마시면서 고상한 얘기나 나누고, 하기 믿음 좋은 거 아닐까? 뭐 그렇게 귀신 얘기하고 마귀도 얘기하나.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교회죠, 사실은. 그죠? 이런 영적 전쟁을 맞고 혐오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런 거 거친 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팍팍팍 날아와가지고 옆에 사람이 팍팍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꽃바구니 들고 머리에 핀 꽂고 피크닉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교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겠어요?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시험을 어떻게 자기가 깨닫고 이기겠어요? 100%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영적 전쟁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 이거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별로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을걸? 별로 한 일이 없을 거라고. 왜? 안 싸워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이 싸움이 참 치열하다는 것을. 그리고 싸울 때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편하게 살았지만 한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하고 결심하면 싸워야 될 것이 살살 생길 겁니다. 잘 싸워보세요. 믿음이 이렇게 불이 붙는데 바람이 불면 활활 불이 타죠. 그죠? 여러분의 신앙이 활활 타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나 상관없어 하고 가만두면 상관없지 뭐. 영향력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려면 그냥 가셔도 되고, 그러나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고, 예? 영적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바로 편입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군사로 편입되는 거지 피크닉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사탄은 패배했잖아요. 그럼 영적 전쟁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양상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그러죠.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법적 죽음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럼 영적 전쟁이 또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아니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방해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또 들어도 믿지 못하게 방해해요. 의심하게 하고 혼미해요. 또 여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믿어도, 그 말씀을 믿어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또 방해해요. 거기서 영적 전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영적인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현실의 싸움, 영적인 시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하겠죠. 시험에 넘어지겠죠. 그러므로 이제 배워야 되고 눈을 떠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영적 전쟁과 그 실상을 알고 현실을 해석하고 싸우는 무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이번 주제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배우는 걸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방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에 나오는 거 방해하는 모든 걸 다 막아주시도록, 그리고 잠자는 영혼 좀 깨워달라고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성도들, 예? 잠자는 영혼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영적으로 눈 뜨는 거 방해하는 모든 세력 부숴주시고 끝까지 참여하여 우리 믿음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어두운 권세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다 물리쳐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나오지만 앞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참여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의 무장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왜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투가 끝이 없는지 알게 해 주소서.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쫓겨난 마귀가 발악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은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주여 저희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사 이 자리에서 새벽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